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신 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기가 나가서 우리가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시스템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예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긴급하게 사용했던 스피커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남장로님과 함께 스피커를 나오게 하려고 이제 제 아내와 셋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이제 저 위에도 올라가 보고 또 선들도 살펴보고 또 스피커를 들어 올려서 그것에서 또 꽂아보기도 했습니다. 세 명 다 이 음향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다음 주면 부흥회 아닙니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설교가 잘 들려야 되는데 이 스피커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해보려고 이제 셋이서 노력을 했습니다. 스피커가 고장이 난 줄 알고 이제 교육관에서 이 스피커를 가져다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당장 다음 주에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거의 지식이 없는 세 명이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보아도 마이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앰프가 이상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서 이 교육관에서 학생들이 쓰던 앰프를 가져다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연결할 줄도 몰라서 꼽혀있던 그대로 꼽아 보았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메인 스피커로 연결해 보니까 드디어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찬양이 우리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다 되었는데 이 피아노 앞에 또 이 무슨 선이 하나 있는데 제 와이프가 그거를 만지다가 다른 곳에 꽂아보니까 이쪽 스피커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스피커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고장난 줄 알고 아마 7, 8년 정도를 이쪽 스피커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에서만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아마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소리가 이쪽에서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양쪽 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셋이 어떻게 해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믹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믹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앰프가 있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스피커가 이 믹서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앰프가 있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앰프가
소리를 크게 나도록 해주어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향 시스템을 살펴보다가 이 앰프가 성령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믹서기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성령이 없으면, 이 앰프가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없는 자로 살게 될 뿐입니다. 앰프는 소리를 내도록 해줍니다. 그 소리를 증폭시켜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도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너무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증폭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 충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약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삶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절실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나는 약하고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극히 약하고 집안도 그 집안에서도 힘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그 이방의 강한 그 민족들로부터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자 자신이 맡은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 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블레셋인들에 의해서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지만 그 밧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되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든든한 밧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재로, 불탄 그 삼과 같은 그 재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물리적인 진리가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밧줄에 묶여있는 듯한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나쁜 습관, 분노, 고집스러움, 중독,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어 놓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어도 밧줄에 묶여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해도 되지 않고 결심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에게 임할 때 밧줄은 불에 탄 죄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묶였던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지금처럼 왕성하게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으로 라는 책에서 이영훈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그 간증을 짧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형제를 앉혀놓고 이 성경 퀴즈를 내는데 성경 퀴즈를 잘 풀면 50환짜리 거북선 동전을 상금으로 주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태복음, 어느 날은 다니엘서 등 미리 공부해서 범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미리 공부를 했고 또 어머니에게 예상 문제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가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집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매주 토요일 형제들과 함께 성경 퀴즈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시험을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첫날 교회를 옮기고 첫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을 받으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을 함께 모여서 성경 퀴즈를 내면서 함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성령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지? 또 방언 받으라고 하니까 방언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성령과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방언 받기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기도해서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순복음 인천교회를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어머니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도 갔다 왔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주실 건가 이런 기대를 가졌지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금요예배는 항상 참석했는데 어느 날 금요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방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아닌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방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혀가 몰리거나 풀리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방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방언을 하시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나 또 따뜻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언유주얼한 그런 경험을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받는 것이 이제 성령 세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물론 성령이 임하지만 이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능력 차원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일회성입니다. 성령 세례 한 번 처음 받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놀라운 일들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방언, 다른 언어, 방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Initial Physical Evidence는 방언, Speaking in Tongue입니다. 그래서 왜 언어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언어로 말한 이유는 이 창세기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언어, 주님의 혀에 붙들려서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언어를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언어로 소통하며 주님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 수 없는 말로 했을 겁니다. 알 수 없는 그 말이
각국에서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라 웅얼거리는 말일 것입니다. 그 말이 자신들의 나라의 말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언어로 들리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듣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웅얼웅얼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했는데 또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웅얼웅얼 거리는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베드로의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각 언어로 들리게 되는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체험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상만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 시간법에 의하면 해 뜰 때를 시작해서 이 낮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낮을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술을 먹고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전 9시에 술에 취해서 다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120명이나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전 9시에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항상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술에 취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보통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술에 자주 취하는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단체로 술에 취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자신의 해석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너무 광신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이성적으로 체험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제자들이 체험한 사건은 바로 구약 요엘서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법인데, 이제 마지막이 올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여서 모든 육체에 임해서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십니다. 말세에는 성령이 직접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집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으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시오.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순절의 역사는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순절 교회에서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 본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단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믿고 성경 그대로 나에게 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그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1901년 찰스 파함은 베델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경에 성령을 받고 방언 말하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한번 이 말씀대로 기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수업료도 없고 기도가 교과 과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녁에 모여서 3시간 정도 기도하였습니다. 사용되는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오순절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서 전 세계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을 그저 술에 취한 무리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술에 취해 살고 있으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전 연령층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대환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전쟁을 언급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환란이 임할지 모르는데 대환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21세기 우리가 평안하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환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이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환란이 오게 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말씀대로 임하심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도록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들 제쳐놓고 부흥회 함께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가정도 변하고 일터도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그 모든 밧줄들, 그 억압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그 사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가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능력을 받아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반드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 갈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화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아버지 언제가 그 날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아버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억압과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곳에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슬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방언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방언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은사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아버지 성령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부흥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사 목사님에게도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며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능력에 아버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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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의 성령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 거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사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할 때 아버지 병의 사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문제의 사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마음의 사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온전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강건하게 될지어다. 병만은 예수를 명하노니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육신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태워주셔서 만성 통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슬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아버지 일어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